가지 않은 길,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숲으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 생각했지요. 풀이 무성하고 발길을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그 길도 걷다 보면 지나간 자취가 두 길을 거의 같도록 하겠지만요.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고 낙엽 위로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나는 한쪽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놓았습니다. 길이란 이어져 있어 계속 가야만 한다는 걸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여기면서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이 시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The Road Not Taken,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로버트 프로스트가 실제로 시리에 빠져있던 20대 중반에 쓴 시입니다. 변변한 직업도 없었고 문단에서도 아직 인정받지 못했고 그리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던 그런 시기에 이 로버트 프로스트가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로버트 프로스트가 이 시를 지을 당시에 그의 집 앞에는 숲으로 이어진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보면서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길을 썼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길은 두 길로 나뉩니다. 간 길과 가지 않은 길, 잘 알려진 길과 잘 알려지지 않은 길,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길, 이런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이라는 이름 아래, 선택이라는 이름 안에 한꺼번에 두 길을 함께 걸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두 갈래 길 중에서 한 갈래 길만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 길, 사실 우리도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 길 사이에 늘 갈등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쫓아서 살아가자니 신앙 양심상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니 괜히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영악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막연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놓인 두 갈래 길, 세상의 악을 쫓아가는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이 두 길 사이에 어떤 길을 선택하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던 그 주간 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때 그 자리에 모였던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데서 연유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종려주일의 광경을 가만히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종려주일 그 주간에도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선택해서 걸어가는 죄악된 길이 있었고 예수님과 소수의 여인들이 눈물 지으며 걸어갔던 또 다른 한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하던 그런 사람들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던 예수님 주위에 둘러서 호산나를 외치던 그 수많은 무리들, 그들이 바로 이 첫 번째 행렬의 주인공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늘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억압으로 계속된 유대민족의 역사에서 구원자를 뜻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구원자가 오시기만 하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옛날 다윗 시대처럼
다른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서게 해주실 것이다. 이 희망으로 수십 년, 수백 년을 버텨온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조금 전에 백성들 앞에 나타난 세례 요한을 향해서도 물었습니다. 오실 그 사람, 오실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을 향한 이 질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마침내 그 무리들 앞에 세례 요한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더구나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맬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세례 요한이 신발끈을 매지도 못할 뿐이라면 저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은 또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에 더없이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 메시아로서 다윗 왕국의 재건이라는 자신들의 기대와 소원을 한껏 이루어 주실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드디어 우리 예수님은 오늘 수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곁으로 양쪽으로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루살렘 거리와 골목이 터져나갈 듯했고 그 사람들의 환호성과 찬양의 소리가 예루살렘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옷을 벗어 길에다 깔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뒤따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의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였다. 수도 예루살렘이 들썩일 만큼 어마어마한 행렬, 대단한 행렬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로마의 학정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눈에 보는 듯한 감격과 흥분에 쌓여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루살렘에 주둔하던 점령군의 병사로 파견된 최정예 로마 군병들조차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계속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참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열띤 마음으로 예수님께 환호했는데 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요? 불과 며칠 사이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던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분노하며 외쳤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리들의 태도 변화에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상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상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의 태도 변화를 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호산나라는 단어입니다. 호산나라는 단어는 주여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 외쳤던 그 많은 무리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예수님을 죄로부터 구원해 줄 영적인 구원자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압된 식민지의 역사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해방자, 정치적인 구원자를 바라던 외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정치적인 구원자를 기대했습니다.
영적인 구원자를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 다윗처럼 자신들의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한번 우뚝 서고 선민으로서의 자신들의 지위를 다시 한번 한껏 고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호산나 하면서 외쳤던 소리를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날이여.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외칩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입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권위를 만방에 떨친 정치적 영웅 다윗의 모습을 이들은 예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치적인 해방보다는 영적인 구원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영적인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무리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께 호산나 외치면서 정치적인 해방자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돌격 앞으로, 로마를 몰아내자,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자, 그렇게 외쳐주시기를 간절히 이 무리들은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혁명자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자,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영적인 구원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에 끝까지 충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위풍당당한 큰 마차와 늠름한 말 대신에 누구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평화의 상징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풀처럼 구름대처럼 모여든 무리들을 향해 돌격 앞으로를 외치기만 하면 로마를 향한 분노와 항쟁의 불길이 치솟을 수 있다고 보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그렇게 끝내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무리들은 큰 배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해방자를 꿈꾸던 그들은 그 큰 배신감으로 차라리 저런 예수라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하고 외치면서 자신들의 기대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무리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자상을 딱 정해놓고 그 상에 예수님이 맞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무리들은 자기 중심적인 견해로 자기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도구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요구대로 행하시지 않자 그들은 분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과연 2000년 전에 이 한 어리석은 무리들만이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정한 주님의 모습보다 내가 원하는 주님, 내가 바라는 주님, 그 상을 정해놓고 그 상에 예수님이 꼭 들어맞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 무리들의 일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이 무리들을 한심하게 비판하며 과연 나는 이 일에 떳떳하다, 당당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무리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종려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깊이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행렬과는 대조적으로 또 한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고난을 위한 고독한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 행렬의 선두에는 외로운 한 사나이가 거듭되는 채찍질에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로 더군다나 피까지 흘려가며 골고다를 향해 터벅터벅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행렬은 얼핏 보아도 거의 따르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호기 있게 외치던 베드로와 제자들도 다 이미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굳이 이 행렬의 무리들을 찾으라면 무리들 속에 흐느끼는 소수의 여인들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행렬, 소수의 여인들만 눈물 지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길, 외롭고 손가락질 받기가 십상인 그런 길, 바로 그런 행렬을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사실 그 전조를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 입성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니라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영적인 구원자로 온 것이다. 그 종려주일에 보여주신 나귀를 타고 오신 모습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그 주간 금요일에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습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루살렘 입성은 성공이나 축복 혹은 유명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러 가신다는 뜻입니다. 천대와 멸시, 수욕과 창피함의 극치인 십자가와 골고다에 직결되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나귀를 타시고 죽음의 골고다로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죄인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죽음의 길, 가시는 걸음마다 피와 땀을 흘리셔야 하는 안타깝고 눈물겨운 그런 길이었습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길,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바로 그 길, 바로 그 행렬의 중심에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의 환호와 찬사를 바라보시면서도 외로워하며 가엾으신 분,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를 찾으시느라 두 눈이 빨갛게 충혈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무리들은 화려하고 기세등등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으나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때, 바로 그 장소에서 자신이 곧 받을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제 곧 자신들의 기대와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기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로마와의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항전의 자세를 가졌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두 행렬 중에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두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리들의 환호와 예수님의 침묵, 무리들의 흥분된 분위기와 예수님의 고독한 순명의 길, 무리들이 꿈꾸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미래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교차되는 장면이 오늘 예루살렘 입성의 광경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2000여 년 전에 흥분된 도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무리들의 행렬 속에 전혀 다른 두 행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호하던 그 무리들의 행렬은 주님과 함께하는 행렬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행렬이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 행렬은 주님과는 상관없는 행렬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행렬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해 환호했지만 그들의 행렬은 주님을 위한 행렬이 아니라 자신들의 꿈을 위한 행렬이었고 십자가와 고난을 위한 행렬이 아니라 그들 왕국의 영광을 위한 행렬이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행렬이 아니라 전쟁을 위한 행렬이었고 섬김을 위한 행렬이 아니라 지배를 위한 행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광이 아닌 고난의 길을,
지배가 아닌 섬김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기 이익이 아닌 봉사와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도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 주님의 행렬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마지막 부분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여러분, 주님 원하시는 길, 비록 십자가의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로버트 프로스트의 그 시의 식구대로 사람들이 적게 걸어간 길이었지만 그러나 부활의 꽃으로 찬연히 피어오를 그 길, 그 신앙의 길, 주님 기뻐하시는 고난의 길, 그 길을 결단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예루살렘 길에 있었던 두 행렬, 주님의 외로운 십자가 길에 있었던 사람들의 두 행렬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 원하시는 내 모습보다는 내가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투영시키기에만 바빴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때로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며 거부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그렇게도 환영하며 환호하며 따르다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 그 무리들의 무지와 안타까운 행렬에 주님, 저희들은 그 행렬에 서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를 딛고 부활의 구원자로 인류의 희망으로 우뚝 서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 행렬에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도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